할렐루야. 주보를 수정을 했는데 안 고쳐졌네요. 제목이 주보는 바뀌었네. 예. 오늘 그 제목이 뭡니까? 예, 벌써 세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뒤에 오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 그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에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부활하는 부활체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통, 유월절 예통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을 예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무엇을 땅을 기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알면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지난주에서 설명드렸고, 먼저 온유한 자는 4239번 프라이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이게 원어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확한 문맥을 알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보는 것이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프라이스는 뭐냐면 4239번인데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인정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막 성격이 급하지 않고 급하지 않고 온화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따뜻함을 주는 그런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이 과연 그런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사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 또한 유월절의 고통을 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음 단계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 한 줄 말씀인데, 이 사람 모세는 찾았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죽일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세가 온유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온유함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함이 어떤 누구보다도 더 했다라고 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엘리사와 엘리야가 한 짝입니다. 엘리야와 엘세가 한 짝이고, 그러니까 신약, 구약과 신약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와 한 짝 하나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의 띠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야 그 다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한 짝이 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하나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연합했다, 동거했다, 동행한다, 이런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부활 성전이고 부활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란 이렇게 진리 하나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유란 진리 하나로 어떻게?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다? 온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말씀으로 일관되게 살았다라는 것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러면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누구만? 그리스도만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만 구하면서 일관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을,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품이 온유하면 좋겠죠. 세상적으로도 본이 되지만, 그러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만, 성령만을 간구하며 절대적으로 찾고 구하며 따라가는 삶, 그 삶을,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죠? 이렇게 일관된 말씀이 있어야 진짜 진리가 되어질 그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인자의 머리가 두어진 그 사람,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얻을 것은, 온유한 자는 온유하게 살면 그 기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기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신
헬라어 2816번 클레로노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상속하다, 얻다, 소유하다, 명사형으로 상속, 유산, 기업, 소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써 얻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천국, 황금이 깔려 있고 모든 황금 성으로서 우리가 가면은 나의 큰 뭐 아파트 같은 맨션 같은 그런 집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 약속이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로? 예? 예. 그리스도? 예, 맞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져서 약속이 땅이 되면 저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자에게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약속의 땅을 소유한 자로서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면 그것이 저분이 나의 무엇이다? 기업이다. 유산이다.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는 기업은 바로 진리가 되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상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된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꼭 목사만 전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도들, 집사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직책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가 되셔서 그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업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모노게네스, 이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만 가졌다.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하나만 가진 게 누구십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 되신 그 말씀, 그 영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모노게네스 그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이방 나라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을 다시 역으로 증거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배우고 알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한번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동참하는 단계인 거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채우고 나의 성전이, 이 성전이 말씀집이 되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쓴뿌리들,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그런 곳에 쫓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기적과 병고침과 표적도 천주교에도 나타나고 불교에도 나타나고 무당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를 따르는 자,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우리는 근데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도를 따르는 자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를 따르는 자들이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도를 지금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도를 바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처럼 내가 한번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아이고,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존에 우리가 배워오고 알아오고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늘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듯이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그 영, 그리스도, 그 영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동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에서 흘러오는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악한 영들, 저주의 영들, 이혼한 가정들을 보면은 이혼을 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암으로 질병을 얻는 가족은 암으로 죽어나갑니다. 근데 자녀들까지도 흘러갑니다. 우울증으로 있는 가정은 우울증이 전염되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도 그러고 안 믿는 자들도 가족에 흐르는 저주라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믿고 인정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가면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근본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완벽한 자가 아니고 제가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할 인격체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알았기에 여러분을 그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받아서 하나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로 남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겨졌으니까 주께서는 말씀으로 추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듯이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본체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먹고 싸고 즐기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주님도 같이 보고, 내가 들으면 주님도 같이 듣고, 내가 행하면 주님도 같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건데, 저는 잊고 순간순간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무엇이 성령님께서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영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와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일관되게 살면 진리가 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가진 그 하나를 알려고 여러분에게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하나는 그리스도, 생명, 진리,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하나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담보물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영으로 심기어졌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하나를 가진 자를 믿음이 되어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되어진 자, 아가페를 내 안에, 믿음을 내 안에 이미 가진 것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을, 진리를, 말씀을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진 자와 믿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되어진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되어진 자, 믿음 자체인 자가 되어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에 가진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가 밖에 있으니 이런 자들은 천국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한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안에 소유한 자, 간직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진리가 되어진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